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 신약성경 237쪽에 있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쿠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서 가매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레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11절에 석 달에 우리가 그 섬에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멜리데 초기 사역 마지막 부분에 그들 섬 원주민들이 우리를 크게 존경하고 우리가 떠날 때 필요한 것을 배에 올려주었다라고 10절에 보도하면서 출항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석 달 후는 언제를 가리키는가? 바울은 그 일행이 가이사랴를 떠나 구브로 북쪽 소아시아 남쪽 해안을 통하여 누기아 무라를 경유해 그레데 미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을에 들어선 시기였다. 그곳에서 열하나를 보냈고 심지어 금식절기도 지났다고 말했다. 이때가 주 59년이라면 그의 금식일은 10월 5일이었다. 여기에 폭풍을 만난 후 약 15일이 지나 멜리데에 불시착했으므로 도착할 때 이미 11월쯤이 지났을 것이다. 따라서 석 달 후면 주 60년 2월 초가 된 것이다. 물론 이때는 지중해 항해 금지 기간이기는 하지만 폴리니에 따르면 봄이 바다를 연다. 봄이 되면 서풍이 불어 겨울 하늘을 녹이기 때문이다 라는 보도 있는 것 같죠. 바다의 날씨가 호전되자 그 섬에서 월동했던 알렉산드리아 곡물 운반선이 움직였고 율리오는 그 배에 바울과 제수를 타게 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이였는데 이는 문자적으로는 제우스의 아들이다. 이는 카르스 플룩스로서 제우스와 네대의 소생이다. 이들은 항해 보호자들로 당시 선원들이 숭배했다. 우리 교재에 나온 자료를 제가 읽었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석 달이라는 표현은
여기 멜리네라는 섬에서 있었던 거예요. 멜리네 섬에 쭉 이렇게 와서 풍랑을 만났고, 풍랑에서 15일간 이렇게 와서 멜리네라는 섬에 도착해서 이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쪽으로 가요. 그런데 대부분 이 당시 겨울이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배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오는 배는 어쩔지 모르지만 올라가는 배는 운행이 금지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했다가 여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멜리네하고 여기서 거리는 짧지만 이 당시 조그만 돛단 배들이기 때문에 감히 이 자기들이 풍랑을 겪고 나니까 이제 그 자연에 순응하는 걸 배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석 달 정도 있었다. 석 달 정도 있어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배는 앞에 큰 제우스 신, 그 당시에 바다를 지켜주는 신, 이런 신의 모양을 한 로마의 배입니다. 뭐 우리는 우상이라고 정리를 하지만 그 당시 문화는 뭡니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신화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제우스 신이 있고 쭉 로마 그리스 신화. 근데 이 신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우스는 그리스의 올림푸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가 이 신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해 있었고 철학과 학문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지금 군인이 있어서 강대국으로 가서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을 점령하고 보니까 그들이 그 헬라의 신화를 그대로 자기들 신화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고요. 그의 아들이 바다를 움직이는 신, 그래서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의 모양을 하고 가면 풍랑도 잠재우고 이 바다에서 자기들이 지켜질 걸 바라서 그런 모양으로 배를 그 앞에다 그런 모양의 우상 모양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배가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멜리네에서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네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의 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모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의 여정입니다. 이쪽이 멜리네라는 섬이고요. 여기가 수라구사예요. 수라구사. 그래서 지금 멜기네 석 달 있다가 배가 움직이니까 이쪽 서풍이 불어오니까 이쪽 수라구사라는 시실리 큰 섬 옆에 있는 항구에 도착해서 여기서 7일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는데 레기온이라는 항구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디올까지는 배를 이용해서 가요. 배를 이용해서. 그래서 오늘 그것까지의 이야기를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기온을 하루 지내고 이튿날 보디올, 여기가 레기온이고요. 여기 이튿날 보디올이에요. 여기 바다를 위해서 여기까지 보디올까지 간 거예요. 이제 이탈리아 로마의 육지에 도착합니다. 로마라는 도시고요. 그래서 저렇게 도착해서 이제 로마까지 갔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1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이제 16,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제 여기 보디올 여기까지는 이제 배를 이용해서 왔어요. 배를 이용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앞비오 트라베 로마가 여기인데 여기 아래 있는 도시까지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이 바울을 영접하러 온 거예요. 환영하러 온 거예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형제 자매들,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의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까지 와서
이쪽에 와서 사도 바울을 영접하러 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갔어요.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으나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22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접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거기 유대인들의 지도자, 각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야, 나는 유대인의 관습,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 안 했어. 그리고 유대인을 지킨단 말도 안 했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해서,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나는 아무 죄가 없고 풀어주려고 했지만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여기 로마까지 왔다. 근데 니들 유대인들 나 고발하지 마. 나는 니네 유대계 한 파야. 이런 정도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 그랬습니다. 유대인 앞에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받을 아그리빠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뭐냐? 유대인의 소망이 뭐냐? 유대인의 소망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가 와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소망의 당사자가 누구냐? 예수였다. 예수가 메시아였다. 그가 부활했다. 그가 부활하고 승천했다.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했고 나도 만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율법을 어긴 적이 없고 그 율법과 예언자들이 선언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 메시아 대망 사상을 나는 알고 있다. 근데 그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오늘 이 시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이 계시되고 말씀되어지고 한 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고 다시 오마 약속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희망이어야 돼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가 희망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삶에 참 의미가 돼야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로마의 사도 바울이 이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냐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스라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땅끝은 사도 바울은 로마라고 생각했어요. 그 로마로 오늘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로마에 왔는데도 사도 바울이 죄인 신분으로 왔지만 그 군인 하나만 붙여놓고 사도 바울을 자유롭게 활동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이방 세계의 핵심 중심이었던 로마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다. 이 로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소망은 메시아가 오는 것인데 그분이 예수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함께 있음으로 담대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3개월 동안 멜기데섬에서 겨울을 보낸 후 그 섬을 떠나 이탈리아 보디 항구를 거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이탈리아
반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땅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보드울에 살고 있던 형제들과 7일 동안 뜨거운 교제를 나눴고, 로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따뜻하게 바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바울은 더욱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됐고, 믿음의 형제들과 만남으로 그것 자체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이다. 오늘 교회도 우리 교인들이 서로 힘을 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욕한다면 그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믿음의 형제들을 만난 바울은 담대함으로 무직해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만난 유대인들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복음의 적대적인 여론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초청에 응한 유대인들은 복음에 호의적이도 적대적이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여기서 어디서나 반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쉽지 않게 열리는 악조건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적절하게, 여기에 간단하게 표현됐지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잡혀오면서 한 설교의 유체에서 생각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다.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 그들로 하여금 반감을 살 수 있었지만 예수야말로 유대인의 희망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거에 관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 희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꽃피고 예수님이 주는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찬란한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하늘의 찬란한 빛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늘 동역자를 준비해 주셨고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이 부족한 저에게도 능력 주시고 우리 복명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